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낙서하면 읽는 소리분답 17문으로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낙일소를 좀 매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매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일주일에 3번 이상, 4번 이상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진도 빼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 주에 3개에서 4개 정도는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플레이리스트를 올렸는데, 네, 플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주기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저번에 올렸던 게 저작권으로 잘려서 한번 지웠다가 이번에 다른 주제로 한번 다시 올렸는데 네, 어쨌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낙서하면 읽는 소요리 문답 17문으로 함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17문은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했나요? 그러니까 16문에서 다뤘던 타락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범죄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이 타락으로 어떠한 상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타락은 인류를 죄의 상태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도록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은 인류가 죄를 지은 상태, 그리고 죄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고, 또 하나는 이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죄의 상태랑 비참함의 상태,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어차피 죄의 상태로 비참하고 비참한 상태로 죄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어떻게 보면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죄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비참함의 상태를 경험하고 비참함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죄의 상태를 보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결국 두 개가 동류, 비슷한 느낌으로 가긴 하지만 엄밀히 두 개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후로 사람이 어떠한 존재가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죄의 상태는 타락의 상태, 타락의 결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상태예요. 이 죄의 상태가 뭐냐? 인간은 앞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죄인 취급하고 많이 하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왜 교회에서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 타락한 인류가 죄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 죄라면 인간이 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타락을 범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렸죠.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저번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족한 것도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해도 죄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죄다. 그러면은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법에 대한 개념으로 정의해가지고 아니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저는 경찰서도 한 번도 간 적 없고요. 저는 딱지 한번 경찰 아니죠. 자동차 딱지 한번 뗀 적 없고요. 저는 경찰 아저씨한테 항상 이쁨 받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경찰 아저씨마저도 죄인이고 사법부, 입법부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마저도 죄인입니다.
성인 군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누구든 예외 없이 다 죄인에 속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이라는 아담의 범죄,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대표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은 죄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상태라는 것은 결론을 얘기하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숨 쉬면서 살기만 해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잔혹하고 슬픈 이야기지만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인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그 수준에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격과 조건에 도달하지 못해요. 부족한 건 죄라고 했죠?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들, 심지어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옳은 행동을 하고 우리가 괜찮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행동이 물론 나중에 배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으면 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슬픈 사실이죠. 정말 슬프고 잔인하고 두려운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을 막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온전한 제사와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그 모습과 모본을 보여주지 않았다? 회개 속죄일에 속죄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겸손히 하기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을 내고 섬기면 섬길수록 이 사람의 모든 것은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아니, 이 사람은 정말 열심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예, 맞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죄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빠진 죄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 상태는 정말 비참하고 정말 슬프고 정말 절망 그 자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말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죄라는 상태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이 죄의 상태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참함의 상태에 빠집니다. 이 비참함의 상태가 뭘까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서 평생 죽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죽을 거고 모든 사람들 다 죽을 겁니다. 저희 교회 청년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안 죽을 거예요. 왜냐면은 영원한 로봇팔, 로봇다리, 로봇 신체를 다 가지고 진짜 천년 만년 살 거거든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로봇도 수억 년이 지나면 녹슬 겁니다. 아무리 재생하는 피부, 영원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것들이 생명력을 가지지 않는 한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없죠. 살아있다고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인류에게뿐만 아니라 피조물에게까지도 이것이 적용이 되어버렸어요. 식물들도 다 죽고 동물들도 다 죽고 사람도 죽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결과이기도 해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비참함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이 상태를 죽어서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상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왜 이런 비참함의 상태를 겪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죽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우리는 계속 살아있는데요? 우리 계속 살아있는데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기 때 응애응애 하고 나면서부터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을 계속 경험하며 살죠. 뭐 사회적 죽음이 있을 수 있고 정신적 죽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죽음 막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존재가 다 그래요. 살아있고 생명이 있다면 모든 존재가 다 이렇게 갑니다. 특히 인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빠짐없이 이 과정을 다 겪어요. 모든 인류는 나자마자 죽음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는 상태에서도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죠. 유산이 되거나 애기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명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존재는 이 비참함의 상태, 모든 인류라는 생명은 비참함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시황이 만병통치약과 무병장수약을 찾았지만 절대로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의 많은 과학기술과 많은 것들이 죽음에서 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현대의학으로도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서 다시 살릴 수는 없어요. 물론 오늘날 과학으로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몇 억 년, 몇 조 년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주가 없어져 버린다면 그 안에서 인간을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무생물은 안 죽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태양도 죽고 별도 죽습니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이미 밝혀냈죠. 지구라는 별이 죽어버린다면 화성으로 가면 되지, 우주로 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주가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들은 비참함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죽고 없어지고 사라짐을 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슬픈 사실이죠. 이것이 인간의 과오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에게 주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그 매순간이 지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물론 아직은 그런 끔찍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아, 삶은 너무 행복하고 좋아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사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죽음이라는 이 형벌은 하나님께서 벌로 주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모든 것들은 나고 죽을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모든 것들은 태어났으니 죽어야 한다라는 것은 그런 다른 유물론이나 다른 원리들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됐고 이미 죽었고 앞으로도
계속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슬픈 사실이죠. 이것이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의 차이예요. 죄의 상태는 정의를 하자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죄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경이 죄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의 상태에 빠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죄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관계를 끊으셨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존재와 하나님은 같이 계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종 못한다는 말을 하죠. 죄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또 하나, 비참함의 상태에 이릅니다. 완전히 죽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었고 나면서부터 죽어가는 상태가 됩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해요.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고 살아가다 보면 희망을 갖고 살려고 하죠. 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비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갔다. 안녕히 살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비참함, 괴롭고 절망스러우신가요? 희망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참함의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나중에 회복의 부분을 다룰 때, 구속의 부분을 다룰 때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모든 사람이 타락을 했고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느냐? 첫 번째는 죄의 상태에 이르게 했다. 이 죄의 상태란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고 죄는 곧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들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무리 선한 행동이고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된다. 비참함의 상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겪는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이와 같은 상태를 겪는데 이 비참함의 상태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이미 죽었고 앞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슬프죠. 하지만 이 타락 부분만 지나간다면 다시 좋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헛된 희망이나 잘못된 신념을 품으면 안 돼요. 아니, 난 비참하지 않아. 아니, 난 죄 안 지었어. 이것은 그저 사실 부인하는 것일 뿐이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난 죄인이 아니에요. 난 비참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속일 뿐이죠. 아니면 정말로 눈이 어두워서 이것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상태에 있고 비참함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아직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실 겁니다. 감사합니다.